주제 강의로서 순종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 순종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 여러분 이삭, 이삭이란 제 이름이 세라거든요. 세라. 세라의 어미를 아시죠?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 남편 이름이 시민권을 딸 때 아브람을 할까? 우리 남편이 아브람을 해야 되겠대.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니 아브람보다 이삭이 낫겠대. 할렐루야.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삭은 또 세라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삭이 그렇게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영의 개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한 시간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왜 본받아야 되냐면은 그는 어떤 자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통과한 자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통과했다. 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은 우리가 13살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13살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만으로 13살 정도 된다. 충분히 아버지를 밀치고 113세 되는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오히려 요즘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패는 사건도 있잖아요. 폐류나. 그러니까는 그러지는 않았을다 할지라도 충분히 아버지를 밀치고 그는 나무 번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항하는 기가 없이 온전히 자기가 번제단에 누웠다는 사실은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시험에 통과한 자였습니다. 뭘 주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자아파세에서도 우리 자아파세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냐면은 정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듯이 우리가 자아를 파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 아예 13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과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보면 늘 복을 받았어요.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없었죠. 고난이 없었다. 왜냐? 왜 그럴까요? 먼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게 없이 다 드렸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에 고난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드리면 됩니다. 뭘 다 드리냐?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 다 드리겠습니까? 뭘 다 드려야 될까요?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과 재물과 나의 몸과 예. 내 마음. 예.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예. 하나님께 다 드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15장은요 당제 얘기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 당자와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죠, 그죠? 첫째 아들한테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참 맞는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 먹는 사람이 있고 못 찾아 먹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삭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농사를 해도 100배 이상이나 그 농사의 그 결과를 열매를 100배 이상이나 잘 되게 하시고 너무 형통했어요. 고난의 얘기가 전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안 주시나? 왜 나에게 안 주시나? 나는 하나님께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주시나 말이에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단의 목적이죠. 그죠? 안 준다. 왜 연단의 목적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안 주신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참 가난한 때가 있었고 동전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었고 1달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근데 그게 왜 하냐? 연단이더라는 것입니다. 연단.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재물의 복이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나? 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의 것이 내 것이다. 그분의 것이 내 것이다. 맞죠? 이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데 근데 그 필요라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필요도 하나님이 챙기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건 다 주시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나 그 더 이상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왜 안 주시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함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지금의 모습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달라고 그럴 때 주시겠습니까? 안 줍니다. 왜? 성장시켜야 되니까. 왜 안 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아주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제가 참 교회를 안 가다가 신유 집회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한 1000명이 모였나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이 LA의 영성훈련이 필요한가?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왜 필요한가? 다 작정헌금을 하게 만드는데 작정헌금 많이 한 사람만 얼마씩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작정헌금 얼마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놓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작정헌금 많이 할까 안 할까요? 저는 이렇게 슬펐어요. 왜 슬프냐? 아직도 이 모양이냐? 아직도 내가 사는 목적이 뭐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유지가 되는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이건 너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사실. 하나님, 왜 이 LA의 영성훈련 장소가 왜 필요한지인지 알겠습니다. 왜 필요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내가 축복 기도해 주기 이기 위해서 너희들 작정헌금해라. 그럼 비즈니스가 잘 될 거다. 축복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십니까? 줘요, 안 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주시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나의 탐심 때문에 나를 더 비즈니스 잘 돼서 더 높은 사람 되고 더 인정받게 이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손에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그걸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실은 놀랐어요. 내가 왜 그날 거기에 있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전 다른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초기 때 은혜 받을 때 대형 교회 다녔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별로 다니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번 가서 봤는데 스틸 지금까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제가 좀 슬펐어요. 그래서 LA의 영성훈련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은 먼저 내가 다 드리면 됩니다. 아낌없이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지를 못하니까, 내가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재는 만큼 하나님도 재고 계시다. 할렐루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하나님도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었어요. 왜냐? 갈대 우르를 떠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다 챙겨갖고 떠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 머무렀고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데라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데라를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갈대 우르를 떠나는 믿음이 있었지만 너희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너희 집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도 데려가면 안 됐었고 떠나라 그랬으니까 롯도 데려가면 안 됐었는데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그렇게 단단하게 서게 됐냐? 그러기 전에 또 아브라함은 언제? 가나안에서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내려가는 자는 다 실패하고 멸망하고 저주받고.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갔는데 자기 남편이 10년 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누이 동생이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다가 넣잖아요. 이런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쭉 만드는 얘기를 보면 99세 때, 그죠?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삭이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죽은 것 같은 몸의 태에서 자기 마누라 사라도 89세 할머니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그때 이삭이 태어나는 걸로 봄으로 해서 그의 믿음은 정말 단단하게 서가게 돼요. 이게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 얻었던 자기가 죽은 것 같은 몸에서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이삭을 번제단에다가 올리라잖아요.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자기 포기란 말을 하잖아요. 자기 포기. 여러분 자기 포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예, 이게 진리죠. 그죠? 쓰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포기의 그 어떤 예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포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삭은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였는데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이삭을 달라는 얘기는 자기가 온전히 포기되지 아니하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가 포기되어져야만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단 말씀. 근데 이삭을 드렸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려냅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정말 자기가 믿어드렸던 하나님이 그대로 그 믿음이 생명적인 믿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삭의 믿음도 생명적인 믿음으로 서게 되었더라는 것이. 여러분 생명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생명적인 믿음. 생명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이
결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이삭을 죽였는데도 다시 살려서라도 그를 통하여 후손이 번창해 나갈 것이다. 이걸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나를 포기하면 됩니다. 빨리 나를 포기해. 나로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 이삭이 결국 포기한 것은 뭐냐면은 나였잖아요. 나였고 내 생명을 사실은 포기한 거예요. 내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살았다라고 할 수 없는. 저는 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좌지우지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명을 좌지우지 하신다. 한번 이 다름을 받고 난 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복음 전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필요한 거구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고난을 겪었다. 내 인생에. 그 다음부터 살림받고 나서는 목숨 걸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생명을 드린 거예요.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결국 그럼 우리 영성훈련을 왜 받냐? 결국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받고 있더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세상의 길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하얀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가 포기된 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님, 저에게 자기 포기가 어느 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자기 포기라는 말이요. 자기 포기가 뭔지를 좀 가르쳐달라 기도하면서 막 마음을 찢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어. 자기를 포기해야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포기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막 이게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요. 청년이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청년.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앞에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하얀 옷 입은 청년.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쫙 오더니 내 앞쪽으로 오더니 그 계단이 두 칸 위에야. 단상이 있으니까 그 계단에 딱 앉아요. 내 앞에 앉았어. 난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더니 어느새 자기 손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막 이렇게 넘겨요. 넘기더니 어디로 가냐면은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야. 아브라함. 그냥 알겠어요. 거기가 어딘지를 알겠어. 아브라함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는 이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깨알 같은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성경에 자기가 편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삭 두 글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기 포기라는 게 뭔가.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구나.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삭을 드릴 수 없었던 그 마음.
여러분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있어. 하나님 내 새끼 내 자식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차라리 죽게 하옵소서.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오로지 그 모든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하는 그것이 이게 자기 포기라는 거구나. 내 생각이 없는 거, 내 감정도 없고 이게 자기 포기라는 거구나. 근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판단이 있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모세를 썼냐? 모세.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썼을까요? 자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라 그랬을 때 뭐라 하면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냅니까? 나는 말을 할 줄도 모르는, 말할 줄 모르면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겠다 그러잖아.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그 정도로 모세가 낮아져 있었고 포기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갔어야 됐다 그러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길 원하냐? 자기가 포기된 자.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이삭처럼, 이삭도요 자기가 포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 아무런 저항 없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쓰임받은 믿음의 종들을 보면요, 이런 자기 포기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런 내가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쓰임 받는 게 아니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포기된, 자기가 포기된 내가 쓰임 받는 것이지요. 포기된 내가. 그래서 왜 우리는 내려놓으라는 말을 왜 하는지,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 내 신을 벗어라, 내려놔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포기케 하는 그런 것들이더라는 것이. 근데 우리의 모습들은 아직도 포기되지 않아져서 많은 혼란과 고난과 우리 삶 속에 환란을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삭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더 이상 받기 싫다. 내 인생에 환란이 이제 그만 그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삭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뭘 포기하라? 나를 포기하라. 그러면 환란이 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이삭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았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보면요, 그런 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그가 정말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사는 게 어디 나타나냐면은 어디를 가나 그는
양보합니다. 뭘 양보합니까? 우물을 양보하죠.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네 우물이다 내 우물이다 다툴 때 그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조상이 판 우물이면서도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판 우물 그런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니죠. 그 조상이죠. 예. 조상이 판 우물 있잖아요. 그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면서도 그는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자기 우물을 파는 그런 면을 봐서 그는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에 아무런 저항 없이 올라간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이삭처럼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에 거천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박은 자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살 수 있는가? 네. 첫째는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는 말 표현이 자기 포기란 말을 썼는데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결국은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뜻을 행하지를 못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은 뭐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 이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했냐 이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연민이 많은 자는 진리를 행하는 건데, 진리를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 행하고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냐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좀 모질어야 돼요. 모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모질어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그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연민을 보이고 이러면요. 진리를 행한 내 자신이 스스로가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돼버려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괜히 내가 불쌍한 거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왜 나만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진짜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많이 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많이 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우는 게 내가 좀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불쌍하고 내가 너무 안 됐고 그럴 때도 울음이 나오는 거야. 우는 거예요. 이걸 잘 분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깨달음이 와서 나의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우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게 말이야. 이거 내가 너무 당했네. 그런 어떤 불쌍한 마음 때문에 우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우는 거 이거는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방해가 되더라는 것이. 이걸 우리는 자기 연민이래.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남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모질어야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감싸주고 내 잘못은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우리 영성 훈련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남은 불쌍히 여기는데 나는 불쌍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된 거를 철저히 놓고 나를 혹독하게 다루면서까지도 나를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그래야 내가 훈련을 받죠. 근데 남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하면 그건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남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과 관용인데, 감싸주는 건데, 이건 남을 향한 거지 나 스스로에게 이걸 적용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안 돼 있는 면들을 놓고 울고 추구하고. 여러분, 우는 이유가 내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려면, 이삭을 살려면, 첫째는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혹독해야 돼요. 혹독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다. 못을,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고 믿어야 내 옛 자아가 힘을 좀 못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에게 지금 죽었다고 하는 옛 자아가 용수섬치고 올라온다 이럴 때, 분명히 성경 말씀이 이게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참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나니까 지금 나에게 올라오는 이 옛 자를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는 지금 아까 거짓 자란 말을 했잖아요.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했듯이 자아파쇄를 통해서 내 자아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틀린 점이 뭐냐? 아브라함은 자아파쇄를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통해서 자아가 파쇄되어져서 그는 자기를 상관하지 않는 자기 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삭은 뭐냐면 이삭은 자아파쇄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1번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을 자아를 파쇄시키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가기, 아까 2개 배웠죠, 그죠? 나가기를 배웠잖아요. 나가기. 이게 칠판에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의 나눠준 그 매뉴얼에는 다 들어가기 나가기 다 되어 있죠, 그죠?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기게 되냐면
그 사건과 문제는 나를 위해서 터졌다라고 받아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터졌다. 이게 자아파쇄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여는 거죠. 나를 위해 터진 거예요.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나를 위해서 터졌다라고 받으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받고 나면 근데 이 터진 사건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화가 난다. 화가 올라온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현상이죠. 내가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아파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 내 안으로. 왜 내가 화가 나게 됐는지,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 화가 나는 이유가 보니까 내가 무시당하니까. 즉 이게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자,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 그죠? 내 안에는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거는요. 내 안에 더러운 거는 뭡니까?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그 사건이 나에게 터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아닌 마음을 제가 발견했으니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걸 버리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자아파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성령의 사람. 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아파쇄를 시키고 그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자기 포기가 되기를 원하냐?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아파쇄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서도 자아파쇄가 덜 되고요. 6년이 돼도 아직도 남아있고 9년이 돼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3년이 마칠 때쯤 되면 얼마만큼 자아가 버려지냐? 조금. 6년 되면요. 조금 더. 9년 되면요. 조금 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죽는 순간에 보면 죽는 연습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수련회를 갔더니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천으로 감아가지고 간에다 딱 넣더라고. 살아있는데 넣어놓고 죽었다고 이렇게 장송곡 찬송 부르고 그러기 전에 유서를 써래. 유서.
유서. 야, 내가 간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유서를 쓰는데 진짜 욕심이 하나도 없어지다.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한 것마저도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여동생한테. 그때 이제 여동생 이름이 있는데, 누구야? 나 먼저 간다. 너 하나님 잘 섬기고 와라. 그러고 땡이야. 아무 할 얘기가 없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죽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죽을 때 보니까 죽을 때 이 자아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아가 없어진다는 게 뭔지를 제가 조금의 그 어떤 개념을 드리기 위해서 죽는 그 연습할 때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되는 거. 그게 뭔지 약간의 이렇게 그것만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이 죽는 연습하는 거 참 좋은 거라 생각해요. 본의 아니게 죽는 연습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정말 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실은 축복이에요. 축복이다. 고난이 약하면 약할수록 별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을 하죠. 기다린다. 기다림. 여러분, 저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아멘. 다른 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재물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러 보내잖아요. 종을 시켜갖고, 엘리에셀 종을 시켜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데리러 보내죠. 근데 이삭은 예를 들어서 그때 나이가 40세니까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내 아내는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이니까 내가 구하지 왜 아버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참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어떻게
참 이삭은 자기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자기를 태어나게 했고, 또 번제단에서도 그는 죽을 줄 알았어요. 이삭은 사실 자기는 죽을 줄 알은 거야. 일단 뭐 죽어서 살아나든 어쨌든 죽는 거였어요,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해줬잖아요. 구해주셨다. 이런 거를 경험한 이삭이 자기 탄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삭은 항상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한테 시켜가지고 보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아내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은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발부둥 안 쳐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안 주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참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묵상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앞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항상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러니까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루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 네.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마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내가 조급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믿음 보시고 내가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믿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 통로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져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러니까는 이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한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금식을 일주일간 하고
21일간 하고 40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꿔보려고 그래. 오히려 여러분 이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텐데. 할렐루야. 억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펼쳐진 환경과 그 모든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포기되어지길 원하시고 그런 포기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자주 포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었어도 정말 생명을 바치듯이 우리가 달려들면 정말 되지 않을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추구라는 것이 생명을 드리듯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자파세와 또 오늘 순종의 사람 이삭을 통하여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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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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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늘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포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동안에 정말 내가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더라면 주여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말 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